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똑똑히 보리라. 너는 똑똑히 보리라. 어떻게 본다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셔야 되죠. 다시 한번요. 눈을 부릅뜨시고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똑똑히 보리라. 너는 똑똑히 보리라. 예, 너는 똑똑히 보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욥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욥은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건만 한날에 전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듯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보십시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는데 그것이 얼마나 간지럽던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는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참다 못한 그의 아내까지도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욥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받은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요, 욥과 같이, 아니 욥 그 이상으로 어려움과 문제와 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요, 삶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 이상으로 고통이 따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모든 부모들은요,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이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의 저자도 욥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의하면 그는 심한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전쟁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재앙과 환난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를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는 자신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존자는 원어에서 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전능하신 분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든든하게 생각되어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특성상 그의 지형과 그의 기후에 따라서 그늘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한지를 보기 위해서 언덕 위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그곳에서요, 박넝쿨로 인한 작은 그늘 때문에 그 그늘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홍해 앞에서는 그 바다를 갈라내셨고요, 전쟁 중에서는 하늘의 별과 달을 명하여서 멈춰라고 하셨고, 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강력한 우박과 비를 가지고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승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사람은 든든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누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날개 아래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로 그것이 든든한 곳일 텐데, 그 든든한 그곳에 누가 머물 수 있을 것이고 누가 그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2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기독교 리서치를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교회에 나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세상 또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한순간에 사라졌나요? 생각해 보면 여전히 어려움과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의 귓가에 들려진 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귓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몇 번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절대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참 잘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제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혜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 함께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시선을 딱 주목시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냥꾼의 올무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한 전염병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심한 전염병이란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The Deadly Pestilence라며 번역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pestilence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의 어근이 되는 이 패스트균은요, 한때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감염을 시켰던 박테리아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차례 패스트균에 그 범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유럽에서는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었고요, 또 중국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그 보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또 얼마나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문득 한편으로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본의 아니게 눈에 드러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한 끝에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그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패스트균에 죽은 사람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염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패스트균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균과 또 죄로 인한 죽은 것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균으로도 인해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곳에서는요,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번치 맞다는 그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찾아가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였고 또 지적하였는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는 행위고요, 또 성령이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통회했고요,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은 어쩌면 감히 전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건지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과 같았더라?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기도, 모든 간구, 모든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만 아니라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그 혜택, 전능자의 은밀한 곳과 그늘 아래 머무는 그 사람에게 주신 혜택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상당히 재미난 어투의 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너는 어떻게? 그렇죠. 너는 똑똑히 보리라 라는 이 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불공평하다, 절대로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이 생각을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못 살고 어렵게 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 옛날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환경과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1장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가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대 가장 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바벨론을 자신의 채찍으로 삼는 것,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크기로 비교해보면 남유다의 죄보다 이 바벨론들이 짓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오히려 받을 그 죄명, 그 징계는 더 크다라고 하박국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요,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의 말씀대로라면 남유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아시고요, 또 그를 채찍하고 있는, 징계로 삼았던 그 바벨론의 악함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변하는 게 없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아멘.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만 같아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하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보는 듯해서 전혀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두 발 벗고서라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막막하게 생각될 때마다, 그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한 사람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인데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가운데에 특별하게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는 얼마나 능력이 컸던지 아람 군대는 이 엘리사를 잡으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까닭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왔고요, 그 숙소에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자리를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엘리사의 사환이 그 어마무시한 광경을 보자마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아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괜찮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눈 감고 있어도 그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가 잊혀지지 않자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그 사환을 바라보며 엘리사 선지자가 드디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니 무엇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호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이유도, 전혀 겁낼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똑똑히 바라보는 것, 똑똑히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이 말은요, 그에게는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것이고요, 때로는 반석에서부터 물을 제공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부족하다 싶을 때면 천군을 동원하고 천사를 명령해서라도 그들의 앞길을 지키셨고 또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제공하시고 공급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똑똑히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똑똑히 주목해야 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산은 어쩌면 문제를 말할 수도 있고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할 그때에 나의 도움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또한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환경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눈을 들어 그 환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혜택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데 아멘? 이렇게밖에 못 외치시나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아멘 부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화롭다라는 이 말을 주목하는 것은요, 영화롭다라는 말에는요, 마침내 존귀하게 하다, 마침내 형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번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아들로서 그는 다른 어떤 형제보다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 그는 고난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형들이 그를 얼마나 시기했던지, 얼마나 질투했던지 그를 잡아서 애굽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 고난은요, 때로는 종살이를 하면서 억울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옥살이를 하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성경은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요셉 자신은 억울하다, 부당하다,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성경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의 삶은 어떠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형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요, 그와 같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다 라고 말할 때에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는 것만 아니라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볼까요? 들여다보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과 같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순간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총리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실까요? 29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을?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 삶이 고난 중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와 같이 영화롭게 만들기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절망이고 지금은 낙심될 것 같아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부단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화롭고 존귀하고 형통한 미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손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즐겨 읽었던 그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여러분 중에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은요,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선교사의 일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에쿠아도르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순교를 하는 그 순간 그는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을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순교, 죽음을 선택했건만 정작 어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향하여서 불필요한 낭비다라고 말한 적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 죽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아우카족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 가운데에 많은 목회자와
또 많은 선교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누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고난이고 또 이 죽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짐 엘리엇 선교사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고통이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축복의 말과 은혜의 말과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죽겠다 하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대신해서 죽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똑똑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한 삶으로, 가장 존귀한 삶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죽겠다? 아니죠. 죽게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